말씀을 생각하면 늘 전도사 시절 때 안양에 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영희가 1살 때, 또 2살 때 안양에 비산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 살 때 경비하시던 아주 점잖으신 분이 계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경비원께서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세상에 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악을 보고 신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기 어렵다. 전도사님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사람 같은데, 전도사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사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별로 그렇게 큰 효과는 당시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엘리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분명하시고 선과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한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호소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기에도 왜 이렇게 악이 무성한가? 왜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잠잠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무엇을 분명히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속히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여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계속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신은 살아 계셔도 능력이 부족하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 계시고 또 능력이 무한하셔도 악이 여전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 악이 무한히 계속 되어질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3, 4대까지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면 마치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께서 저울이 이렇게 재어보셔서 달아보셔서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엘리야가 아합을 대하였듯이 계속해서 자신으로서는 끝까지 선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 빨리 가십시오. 그리고 아침부터 먹지 못했는데 좀 드십시오 라고 아합 왕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바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의 무한하심과 선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뜻을 지니고 계시고 악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상대해 줄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가 엘리야의 간구, 불도 엘리야의 간구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엘리야의 간구 이후로 행해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듯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뒤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아합은 그것을 명백히 보았으니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양에 계셨던 그분도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셔도 그러면 믿을 것이냐? 신이 살아계시다고. 그렇지 않지. 악은 한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긴장해야 되는가 알게 됩니다. 불이 내리는 걸 봐도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불이 내리는 걸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일깨어 늘 얼라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공군 3분 대기조가 늘 얼라트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듯이 정말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함과 나의 행동 거지로 인해서 그 누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야? 그러면 난 믿지 않겠어. 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야? 나는 그렇게 믿지 않겠어. 무수하게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다니지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 혹 그런 아합과 같은 그 악함이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냥 어떤 실수와 같은.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다가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질려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예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래서 교회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교회는 그리고 왜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놔? 이렇게 그렇죠. 정말 왜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놓느냐?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본인은 친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정말 그 인식 가운데 있기 전까지 저도 명보영 씨한테 말을 이렇게 완전히 놓지 않지 않습니까? 왜? 결혼했으니까. 명보영 씨한테는 어느 정도는 제가 힘을 내게 이렇게 하지만 명보영 씨는 2살 정도 많은 건데 영희보다 2살 많나 그러는데 힘을 내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돌이켜 볼 때 아합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 참 그러한 악에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아합이 그 일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자기 자신을 끝장낼 것을 자기가 맹세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가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천사의 말에 의하면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신의 산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신의 산에서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아무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나이다. 이 백성이었는데 주전 1400년경, 여기는 한 850년경, 그러니까 한 5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남지 아니하고 저만 남았나이다 라고 호소하려고 생명이 위협을 느꼈을 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시내산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길이 참 험하고 먼데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그 식물에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간 겁니다. 그 식물을 의지해서. 벌써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가 이 정도니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그리하셨는가? 정말 충성스러우셨기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혼자 남아도 혼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만큼,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하다가 자기 주변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들도 어제 후배 목사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안산에 계신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점점 이게 떠나게 될 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자기 주변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자기는 자기로서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안 되고 자기만 남았으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좀 행하셔야 되는데, 이것 이상으로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호소하는 겁니까? 로뎀나무, 향나무과 나무, 주니퍼라고 하는 나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향나무과에 속하는데 주니퍼 오일이 있더라고요. 향나무 오일에서 또 제품이 있어서 또 팔더라고요. 그 나무 밑에 쓰러져 누운 것이지. 누워서 그냥 곤비하게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 거기에서 사환은 거기 머물러 두고 광야길로 가서 하루 정도 가서 아무것도 없는, 풀도 제대로 없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자는 엘리야.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독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게 됩니다. 호소합니다. 이제 저만 남았나이다.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전달하는 메신저였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이렇게 무슨 아담처럼 이렇게 대화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주 참 애처롭기만 합니다. 4절 말씀에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참, 이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본인으로서는 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까불면 안 됩니다. 정말 엘리야는 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명을 취하였소서 하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그냥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그것은 정말 까부는 거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냥 세상이 싫어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로서는 이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저는 제 열조의 이 능력들과 그 행함에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이게 뭐 잔 것이겠습니까? 거의 뭐 혼절의 상태이겠습니다. 울다가 어린아이들이 지치면 자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팔이 부러졌는데 그네를 타다가 7살 때 그네를 잘 못 타서 누구 보고 좀 동네 형한테 밀어달라고 했더니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그네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팔이 이제 부러진 거죠. 부러졌는데 부러지자마자 곧 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잔 게 아니고 기절한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큰 나무 밑에 울면서 이제 제가 근데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거의 뭐 그런 상태라. 그 가엾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구운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냥 떡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터치하면서 위로한 것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는데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행길이 너에게 너무 크다. Too great. 너무 참 험한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멀고 가기 지치고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을 간 겁니다. 특별한 어떤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 굴에 들어가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와라. 저에게 말하시되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나님 모든 군주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군주들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특별한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이 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고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기에 내 생명을 취하리 하기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로 지켜보게 하십니다.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바람이 지나갔고 지진이 지나갔고 불이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산을 가르는 바람,
산을 갈랐다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냥 뭐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산을 갈랐다고 하는 것은 홍해 같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이 얼마나 컸겠는가. 지진, 그리고 불,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변혁을 주시는, 가져오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손보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왜 그것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인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것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것인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악인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벨사사를 끝장내시는 것처럼, 헤롯을 끝장내시는 것처럼, 충임하고 죽게 하시는 것처럼, 우연히 날아가는 화살이 꽂히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발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왜 악인이 지금 이렇게 건재한가? 우리 73편, 시편 73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죽을 때도 평안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되도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이 능력 위에 계셔서 그 능력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계시는데, 휘스퍼링, 속삭이는 듯이 잔잔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젠틀한 아주 부드러운 휘스퍼링 하는 소리 같이, 막 그냥 산을 가르는 그것이 아니라 쉬 하는 소리 같이. 그런데 그 이게 엘리야야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뭘 발견한 겁니까? 그 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 신존재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신을 볼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신존재 인식을 행한 채로 이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겁니다. 불, 지진, 바람 이런 것들로 왜 행하시지 않느냐,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드느냐? 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으로 갔지요. 그런데 다시 다메섹, 시리아에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 걸쳐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라. 거기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인가요? 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의 뜻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신만이 행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능력들 위에서 그것들을 관장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악을 멸하시기 위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능력의 주로 뜻하시는 바를 지니고 계시는 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확신하며 혼자 남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굳게 서라. 악인은 내가 상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7천을 내가 남길 것이다. 상황에 대해서 좌절스럽게 생각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행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할 바는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확신하여 행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세상과 구별되는 행함들과 언행이 있기를 진실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가르칠 수 있으신 능력을 지니신, 여전히 그것을 집행하실 수 있으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하나님, 이 무수한 악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만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역사 가운데 악한 자들이 쓰러지며 죽음에 이르게 되며 자신들이 조성한 그 악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로 일평생을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 역사들을 볼 때에 진정 과거의 역사를 오늘날 다시 행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그 동일한 원리로 세상을 집행하시는 신이 계심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히 이 짧은 70, 80의 인생 가운데 행해지는 그 어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미 역사 가운데 드러내신 이 선명한 뜻, 그리고 역사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되고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확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